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논쟁을 펼치는 부분도 많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어서 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파견된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로마의 발령을 받아서 통치자로 있었어요. 근데 정부라는 것이 어디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결정권을 가지고서 정치를 해나가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우리는 오늘로 치면 국회 같은 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 큰 두 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라인이고 사회 부유층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중산층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식 집단 혹은 정치 집단이었어요. 이 두 단체가 오늘날로 치면은 여당과 야당처럼 나눠져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제가 부유층이고 중산층이라고 했잖아요. 각각 좀 성향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옛날로 치면 친일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둘은 한 집단에 있지만 엄연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공히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다른 집단이지만 공통점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현세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거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과 부가, 현실적인 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영생을,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또한 보이는 행위를 강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반로마적이라고 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자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 다 동일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현세적인 복, 성공, 지상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일가를 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복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극히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정한수 떠놓고 달에 빌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원시 신앙을 생각해보시면 빌던 대상이 뭐 신당수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자연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다만 그럴 뿐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오던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판이 벌어졌어요. 구판이 벌어졌을 때 그 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번영입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구판을 벌였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구판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돼요. 복이 현실에서 누리는 번영과 현실에서 누리는 건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았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복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어서요? 아니죠. 언젠간 우린 다 죽게 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한정적인 삶 안에서 그저 잘 되고 좀 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원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잘 되고 번영하고 이것이 복이라면 교회는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명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복을 받은 자가 되고 누구는 박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믿었는데 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지? 복을 왜곡하게 이해하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저 복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 복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착실하게 잘 살아서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얘기하면서 감옥에서 추록을 하든 감옥에서 죽어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영원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따라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100년 남짓의 닫힌 체계 안으로 가두어 두면 이게 답이 안 보이지만 영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되새기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 고민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려야겠다. 내 명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은 언제나 망가집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부자, 부녀의 관계로 우리를 규정하실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 관계는 언제나 오염됩니다. 있는 그분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100년 남짓의 인생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의 삶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현실의 복만 추구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고민해 볼 것은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명분을 가지고서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 불의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평과 공정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집중하시고 세례 요한이 집중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가져와 볼까요? 불의와 정의에 대해서, 형평과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이 그 가치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성도다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 지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성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어떤 주장을 하십시오. 하실 때마다 먼저 그때도 나는 과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고민을 놓지 않는 것,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민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지극히 현세적인 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입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나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주목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